할렐루야.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의외로 1장 1절부터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전혀 막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아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분은 이런 행적을 보이셨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보고 교훈을 받아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이런 얘기하기도 바쁜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아들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쭉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래 큰 그림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뭐 사람들 이름만 잔뜩 나오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지 않고 마태복음부터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려운 성경부터 읽으면 지루해가지고 끝까지 못 읽으니까 쉬운 데부터 읽어. 어디부터 읽을까요? 마태복음이 쉬워. 읽자마자 외국 사람들 이름이 40명이 넘게 나옵니다. 이게 뭐야? 쉽다더니 어렵네. 그리고서 29절도 채 읽지 못하고 항복을 해버리죠. 자, 그러나 여기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네가 모르고 재미없어, 이거 어려워 그러고 있는 것뿐이지 그 이유를 알면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게 너무나 다행이다. 여기 이 말씀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제 내가 확실히 알겠다.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부정하고 그들의 예언은 거짓되다 그렇게 말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저 인간의 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번역되어서 성경으로 이렇게 지필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성경으로 인쇄를 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상하고 삐딱한 어떤 선지자 한 명만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뒤에 족보가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스마엘 자손 아니 이삭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에서의 자손 아니 야곱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도 아들들이 많지만 유다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자손이 한두 명입니까? 그 중에서 누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너의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남왕국 유다는 시드기야 때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쉽게 멸망시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시드기야 이후에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무도 왕이 되지 못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로서의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유다의 왕들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왕이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장은 봐라. 우리가 증거하는 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도 처음엔 몰랐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분이 빠져버리면 그 친구 젊은데 일찍 죽어서 아깝게 됐어. 그 친구 젊었을 때 말이야 아주 박력 있게 설교했는데 참 재간 있는 사람이긴 했어. 참 아쉽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면 참 아까운 인재 하나 일찍 죽고 말았어.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설명을 하셨고 오늘 말씀 첫 구절 18절 처음 나온 표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청년의 모습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설교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갓난아기 때부터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는 그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갓난아기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나요? 당연히 갓난아기의 과정을 거치셔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 비스무리한 신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간 비스무리 흉내내는 게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모태에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모태에서 정해진 기한 동안 성장해야 되고 때가 되었을 때 모태 밖으로 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우 미성숙한 상태에서 엄마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아빠의 양육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과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모태에서 조성되셨고 태어나셨고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지 뭐 인간이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
요셉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자, 부부죠. 부부가 서로 사랑을 했던 모양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과 종합해서 살펴보면 요셉은 유다 사람이고 유다 족속이고 마리아는 레위 족속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99%가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적은 숫자지만 제사장의 가문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죠. 마리아가 그쪽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끔 다른 지파 사람들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름이 이렇게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이름만 시므온일 뿐 시므온 지파가 아니고 또 유다 지파일 수도 있는데 아주 오랜 옛날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섞여서 한 지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약간씩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99%는 유다 지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두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양가 어르신들끼리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을 짝지어 줍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정혼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보통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동거하지는 않아요. 합방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직 신랑은 신랑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신부는 신부의 집에서 또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하고 결혼할 때까지 시간을 많이 뛸 수는 없겠죠. 약혼하고 3년 있다 결혼식하고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길어야 몇 달, 짧으면 몇 주. 그렇게 해서 일단 약속을 해놓고 준비를 합니다. 결혼식, 혼인잔치도 준비하고 또 단장도 하고 예복도 준비하고 목욕도 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집도 준비를 하고 할 일이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귀에 소문이 들립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대. 야, 요셉,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놈 은큼한 놈이었네. 너 신실한 놈인 줄 알았더니 언제 그랬냐? 친구들이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씩 웃고 넘기긴 했는데 혼자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마리아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여러분,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남자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남자들의 감정 상태는 어떤 감정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분노를 그 어떤 곳으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요셉이 나는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면 마리아는 여자를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부정한 여자입니다.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 순간 마리아는 마을 밖으로 질질질 끌려나가서 돌멩이에 맞아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치밀어 오는 분노를 억제하기는 했지만 마리아라고 결혼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마리아를 포기했어요. 마리아가 음행을 저지른 여자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그 여자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그 여자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래도 한때 마리아라는 여자를 사랑했었는데 안 되겠구나.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에이, 조용히 끊으면 어떡해. 이걸 명명백백히 밝혀야지. 율법에 보면요, 조용히 끊는 방법도 있어요. 조용히 이혼증서를 써주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내가 이혼한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고마워할 수도 있죠.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마음,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의로운 마음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깔끔해집니까? 아직도 깨름직하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창세기 말씀 묵상할 때에 아브라함이 뭔가 근심스러워서 밤잠을 설치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비슷하게 요셉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해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천사. 현몽을 한다는 것은 꿈 중에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마리아를 네 아내로 데려와라. 두 번째,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아들 낳으면 이름은 예수로 해라. 두 가지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다른 말씀도 주셨죠.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라서 음행을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네가 잘못한 것도 그 여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당신의 일을 하시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마리아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마리아를 네 아내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딸이 아니라 아들이 나올 거야. 이름은 예수라고 해. 이름은 예수라고 해.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이야.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호세아 하면 두 가지 인물이 떠오르죠. 선지자 호세아, 구약 성경의 소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었던 호세아.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구원. 여호수아라는 말은 거기 앞에 자음을 하나 바꾸어서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거룩하신 이름, 유대인들은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더러운 죄된 입술에 올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은 모릅니다.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 유대인들이 발음하는 걸 듣고 적은 것이 아니고 그냥 히브리어 철자, 자음과 모음의 발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읽는 것처럼 히브리어가 써져 있는 대로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호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경엔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단어를 보면 성경을 읽다가 잠깐 멈춥니다. 과거에는 목욕하고 와서 다시 읽었대요. 잠깐 멈추고 그 단어 대신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의 말씀, 드바르 여호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드바르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아도나이란 말은 주님이라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 고유 명사.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해당되는 그 자음 중에 첫 번째 자음을 여호수아 맨 앞에다 붙여준 거예요. 자음 하나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구원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이름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그냥 호세아라고도 부르고요. 그 발음을 더 축약하면 예수아. 예수아.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엔 예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영어로 지저스 뭐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의미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했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나중에 장성을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뭐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만 요셉이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다면 대번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메시아시구나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메시아.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간단한 이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면 왕이잖아.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속국인데, 예수님 당시 때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속국인데 우리가 독립을 하나 보다. 우리가 다윗 시대처럼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그런 나라로 다시 재건되나 보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사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죄에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에이씨, 기왕이면 로마의 통치로부터도 구원해 주시지. 어느 게 더 큽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고 육적인 눈만 뜨고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의 구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일 겁니다. 로마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은 로마에서 벗어나면 뭐해? 로마에서 벗어나면 뭐합니까? 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면 바벨론 거 되는데요.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면 페르시아 거 되는데요. 페르시아의 손에서 벗어나면 알렉산더 거 되는데요. 알렉산더에서 벗어나면 로마 거 되는데요. 계속 소유주가 바뀔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천사가 말씀하시고 떠나셨는데 그 중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배경도 설명하자면 조금은 긴데 결국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한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데 성경이 엉터리네. 조금 전에 주의 사자는 아들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뭐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돼? 예수라고 해야 돼? 네?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주의 사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예수 임마누엘 이렇게 길게 지어야 되나? 이름을 뭘로 짓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그 의미의 뜻까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라는 의미고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예수 네가 가. 난 몰라. 나 이제 너한테 다 맡겼다 하고 하나님은 딴 데로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셔놓고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의 말씀을 예언한 때로부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습을 등장할 때까지는 800년이 걸렸습니다. 그쯤 되면 이사야 선지자 미친 영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은 다 술주정 이러고 지워질 수도 있을 텐데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말씀이 기록되고 보존되게 하셨으며 800년이 지났지만 많은 시차가 벌어지기는 했지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800년 만에도 이루어진다. 800년 만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1000년 만에는 안 이루어질까요?
800년은 되지만 1000년은 하나님도 어려우실걸. 불경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당신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살아서 두 눈 부릅뜨고 볼 수는 없다. 800년 넘게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자, 요셉이 잠에서 깼습니다. 왜 잠에서 깼죠? 조금 전에 자고 있었거든요. 꿈 중에 주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깨서 뭘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지시한 것을 즉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 그래서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주의 지시를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그냥 포장해주고 그냥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 요셉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그 군데군데 나타나는 그 요셉의 모습이 다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셉은 과연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일어나자마자 아무 고민 없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뭘 안 했어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날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 근데 마리아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요셉이 그만. 그렇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얼마나 깨고 싶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명시해 놓은 것,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누가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요셉이. 왜 요셉이 붙여줬어요? 요셉이 아버지니까. 왜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되려면 요셉의 아들이 돼야죠.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계시고 아주 밀착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때 이상에 출현하시고 그리고 태어나셔서 성당하는 모든 과정, 그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하시기 이전에 성장기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살펴보면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길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그동안 해오셨던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심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시작해서 2장이 끝날 때까지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천사를 보내시거나 꿈 중에 말씀하시거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리 보내셨다 저리 보내셨다. 참 놀랍게 아주 세심하게 타이밍도 놓치지 않고 아주 긴박하게 그렇게 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참 신실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시작됐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방향으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